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에 조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엘리트들을 전부 붙잡아서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함께 잡혀갑니다. 어릴 때부터 포로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나라의 높은 관직을 얻게 되고 마지막에는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 여러 가지 모함도 중상모략도 당하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중에도 기도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읽어내며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이방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큰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납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바뀐 것이 아니고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포로된 상태에서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나라가 바뀌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총리에 오른 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신변이 매우 불안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합니까? 나 살기에 바쁘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동족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별의별 짓도 하고 야합하고 수단 다 부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너무 황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성경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는 좀 다른 기도들과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배경이 특별합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남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의 구성이 특별해요. 소원은 짧고 어떤 깨달음의 고백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간구의 내용도 특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고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바른 기도, 영적인 기도, 참된 믿음의 기도를 깨닫고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였어요. 1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드렸던 시기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다니엘을 끌고 왔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그 다음 해인 538년, 주전 538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기가 605년, 그러니까 605년에서 1년 지났으니까 604년에 일어난 거죠. 주전이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제 바벨론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8년째 되던 해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끌려왔으니까 적어도 80살이 넘은 시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정리해 보면 다니엘은 그 위기의 상황, 황당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펴서 읽다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낸 거예요. 지금 68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예언해 놓은 시기가 이제 2년 남은, 지금 이런 상황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니엘만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 망하는 거 지켜봤어요.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에서 왕실의 배려로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시절에 총리까지 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국은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완전히 절망이야. 다니엘은 이렇게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스스로 혼자 입신양명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희망을 포기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전혀 도움이 안 돼. 출신 성분 밝힐수록 불리해져.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 살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겨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살자 이렇게 가죠. 저는 가곡 선구자라는 이 노래를 제가 좋아했고 청소년기에도 참 많이 불렀어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뭐 못 부르는 노래인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막 잘난 척 부르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이 꽤 넘은 것 같은데 중국 연길에 지하신학교에 세미나를 갔다가 일주일 세미나 갔다가 잠시 그 가까운데 용정이라고, 용정이 가깝습니다. 거기에 이제 용정에 이 선구자 언덕, 이 일송정 언덕이 있어요. 일송정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그 언덕에 서서 보면 그 아래로 쫙 아래로 해란강이 이렇게 쫙 흘러요. 그 고개는 어떤 고개냐면 우리 독립투사들이 쉬어가던, 이게 고국을 드나들면서 쉬어가던, 자주 방문하던 고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세미나를 갔었고, 거기에 이제 그 비밀신학교 교장이었던 그 선교사하고 이렇게 셋이 방문을 했는데, 둘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고 선구자를 한번 뽑으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자꾸 막. 빨리 하라고 막, 시간 간다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둘이서 늘어져가지고 제가, 뭐, 이게 오고 가는 이게 사람들 좀 주변에 있지만 그냥 해란강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선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선구자를 거기서 부르는데 이게 온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율이 느껴지고. 특별한 감회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근데 안타깝게도 근자에 이 노래가 사라졌죠. 교과서에서도 빠지고 매스컴에서도 전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작곡가 조두남 선생이 친일 행적이 발견이 돼서 그래요. 처음에 가사 내용은 항일 선구자들의 기상이 더 높은 노래인데 이 곡을 작곡한 분이 친일 인사라는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짜 이런 일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오랜 세월 항일운동에, 반일운동에 앞장서다가
일제 말기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포기하고 친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독립 유공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변절하신 분들, 뭐 장지영 씨, 윤치호 씨, 뭐 우리 잘 아는 이광수 씨, 뭐 김환란 씨, 뭐 이런 분들 항일 독립운동 하다가 시기가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견딘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고 변절한 거예요. 나라에 대한 절망이 너무 깊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제의 박해가 너무 거세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죠. 한때 정부가 반일 이게 이 친일파 청산하네 이러고 좀 까불다가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 들어간지 아세요? 조사해 보니까 자기들 안에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참 슬픈 역사,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30년이 아니라 70년을 견디고 있어. 그동안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온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본문에 답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나라 잃어버렸고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약속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말씀 속에 빛이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짓눌러도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답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거의 다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느 집회 가장 뒷자리 장의자에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뒤에 와서 눕혀 이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제는 죽는다. 그렇게 의식도 거의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눕혀 있었는데요. 앞에서 찬양단이 이 찬양 소리가 들려요. 우리 찬양단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근데 찬양이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사랑으로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네.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아작하게 들리더니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던 이 목사님을 일으켰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40대 가장들이 떨려나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부도가 나고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고 노인대로 노후가 불안해서 어렵고 절망스럽고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식들의 문제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때가 정말 가장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다.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하고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희망을 얻고 확신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머지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개는 이 사실 깨닫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뼉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또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약속 지켜달라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또 속히 돌아갈 수 있는 길 열리게 해달라고 그날을 앞당겨 달라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자기의 초점을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줘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나도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상태를 다니엘이 깨닫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다니엘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지그프리트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대화로서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뭘 지적하냐 하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 대부분 소원만을 아련다는 거예요. 소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참 많은 소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최상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대로 안 된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를 내 소원 중심으로 하면 기도가 내 중심이 되고 대화가 아닌 독백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막 쳐버리고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드리지 말아야 될 기도다. 실컷 자기 감정만 풀어내고 자기 말만 하고 끝나고 잠시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겠죠. 엉패듯이 울고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냐? 그래서 기도를 내 소원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라. 그럴 때 기도는 떼거지 쓰는 내 홀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보면 저는 가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기도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간증 좋아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이러면 막 이렇게 간증하고 그러다가 이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몸값이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제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꽤나 열심을 내고 어쩌다가 또 그것이 이렇게 응답됐다 그러면 꽤나 잘난 체하고 우왕을 떨고 그랬던 기억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부친께서는 믿음이 좋으세요. 네, 유난히 아들 선호 사상이 특심하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하면 항상 감사원금을 드리는데 그 제목이 손자를 주시옵소서. 손자를. 손녀 달라는 기도는 평생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손자. 아들 선호 사상이 두 분이 얼마나 강한지 8남 3녀인데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막내 딸을 놓으면서 서운했대요. 쓸데없는 것에 은혜를 받으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의 예물 드려요. 손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번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면 그래요. 아들일 거야. 믿어. 믿어. 이미 생겼는데 믿어. 이미 결정됐는데 믿어. 바뀔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이제 딸을 놓으면요. 손녀가 나오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냐? 이름도 안 지어줘요. 물론 이름을 안 지어주니까 이 딸들은 다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들의 이름은 폭망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이름이 괜찮은 것은 제가 아버님의 명을 거역하고 이름을 주시는데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끝자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시더라고. 화가 나셨어요. 손자가 나오면 온갖 찬양이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이 스마트폰 정리 잘 하세요. 나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들이 예배가 망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죽이고 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8명의 며느리 중에 믿음이 제일 좋아.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들만 둘을 낳았다. 제일 사랑을 받아요. 손자만 둘을 낳거든. 믿음이 제일 좋대. 저한테 언제 그러더라고요. 5째 며느리의 믿음이 제일 좋다. 비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딸만 놓은 며느리들은요, 지금도 상처야. 시아버지 아주 별로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간절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손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는 손자 11명이고요. 기도 응답 못 받은 손녀가 18명이 됐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40%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의 논리대로라면. 기도 응답을 절반도 못 누린 거야. 나올 때마다 실망이 더 컸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른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길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행여 내가 아들 원하는 기도했다 그래요. 결과가 딸이라면 주님 저에게 최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라도 역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숙한 기도자는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를 사랑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 그 속에 모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내 소원에 초점 맞추고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다. 오늘 9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17절에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9절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게 아니에요.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본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 왜 포로에서 돌아가야 되느냐? 제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요. 땅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구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라.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늘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고 끝. 그리고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 작게 하면 믿음 적은 것, 이런 식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가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이름, 내 명예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주중에 늘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그런 삶이지만,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늦은 저녁까지 주일 설교를 늘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도 드려왔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매일 성도들이 열심을 품고 교회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염병에 돌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많이 모이도록 기도하고, 새가족 꼭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등록하는 새가족이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등록 안 해요. 그래, 등록하셔야 돼요, 알아서. 네, 등록도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은 이후에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뜻이 철저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그 신앙의 내용이고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 신앙의 수준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 이기적인 욕망의 기도에서 주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단계로 더 깊이,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혼돈과 분열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중보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성만찬하는 것을, 성찬식 행하는 것을 악용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악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기고 쫓겨서 그래서 동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 숨습니다. 이게 카타콤이에요. 그 무렵에 로마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연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서 사방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누구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합니다. 왜? 시체 만지면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는 사람들의 시체가 골목마다 거리마다 즐비하고 시체 썩는 냄새로 온갖 죽음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얼마 후에 로마의 시내의 시체가 다 깨끗이 치워지고 깨끗하게 됐어요. 로마에 있는 고관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참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누굴까? 자세히 알아보니까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신에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신을 수습한 성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연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던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우왕을 떨고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자리가 꽤 비어 있잖아요. 더 비어 있어요. 두려움에 핑계김에 이런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합법적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또 하지 마요. 또 아주 영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애들도 바이러스 무섭다고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이 있고요. 그렇게 바이러스 무서워서 교회도 보내지 않는 그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무슨 신앙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무슨 믿음을 배울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물론 우리가 제가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쓰실 분은 마스크 쓰시라고 많이들 쓰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이건 배려이고 원칙은 지켜나가는 게 맞아요. 안전에 대해서 잘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미리 겁집어 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까지 포기한다면 이것은 뭐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까? 저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런 상황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수준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참다운 기독교인의 자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으로 죽어 널브러져 있는 거리의 시체들을 손수 짊어지고 끌어안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때에 세상과 분명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연병이 돌거든 이 전에 와서 주의 백성들이 손들고 기도할 때 고쳐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이 바로 이 약속 믿고 성전에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면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내 욕망 성취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위해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광복교회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조국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며 보여주시며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